1년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노아의 나이입니다. 이제는요,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노아의 나이로 바뀐 거예요. 601년.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잖아요. 그래서 601년. 재밌죠? 이제는 새로운 세상은 노아의 나이가 달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2017년이 왜 2017년입니까? 물론 계산에 좀 차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예요. 물론 계산에 조금 차고는 있었어요. 4년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굉장히 위대한 역사입니다. 마치 노아가 예수님처럼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땅에서는 노아의 나이가 달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1년. 이게 만약에 성서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렇게 못할 겁니다. 이야기를. 사도들이요,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신약 성서의 그 오묘한 이야기들, 교리들,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해도 정말 탁월하고 오묘한 논리가 있고 교리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사도들이 꾸며낼 수 있겠어요?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니면 결코 기록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반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601년,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 달 초하룻날, 첫째 달 곧 초하룻날, 땅 위에 물이 거쳤습니다. 601년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월 달, 초하루, 1월 1일, 물이 거쳤다. 1월 1일,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도 이제 2018년 1월 1일 물이 거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거쳐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다 거쳤어요. 이제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이거 다 드러났어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둘째 달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월 며칠이죠? 27일. 그러니까 노아가 1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며칠 동안 기다린 거예요. 참 노아 대단해요. 그냥 나올만 하잖아요. 근데 노아가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이때까지 노아는 기다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얼마나 땅을 밟고 싶겠어요. 우리 은성의 해군 땅 밟고 싶지, 벽을 타면. 그렇지? 얼마나 땅이 밟고 싶었겠어요. 근데 기다립니다. 이게 노아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노아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배였습니다. 놀랍죠? 여호와께 땅이 있을 동안이 언제까지일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보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그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까지. 뭐가 있는 겁니까? 계절이 있고 그렇게 심고 거두는 일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는 땅이 황폐해서 더 이상 심을 수 없고 더 이상 거둘 수 없는 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오면, 지구 전체적으로 오면 농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절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런 뜻입니다.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과 짝을 이루는 연결된 말씀입니다. 영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서는. 왜 이게 위대한 이야기냐면 인간이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지구가 영원할 거, 우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우주가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서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멸망될 건지 자세한 이야기는 성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우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노자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노장사상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차원은 뭐냐면 무의자연, 자연처럼 사는 거예요. 자연과 하나 되는 거예요. 우주는 영원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 우주가 하나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범신론이라고 말해요. 근데 성서는 우주가 영원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최근에 와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도 우주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최근에 와서 얘기해요. 여러분, 아무도 말하지 못하던 시대에 우주가 어떻게 영원하지 않은지를 말할 수 있었다면 그게 사람의 지혜겠어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에 깊이 묵상하고 참여해야 될 이유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성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뭐하기 유익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서는 그래요. 성서로 책망받고, 성서로 교훈받고, 성서로 바르게 함을 받고, 성서로 의의 교육을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서는 위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합니다. 사실은 성서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위로하고 이런 말씀은 없어요. 책망받는 거예요. 왜 책망받습니까? 우리는 늘 말씀에서 벗어나요. 늘 말씀에서 안 벗어난 사람은 나와보라고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늘 책망받는 거예요. 성서,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성서로 위로받기보다 책망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는 위로받는 게 좋아요. 물론 하나님 위로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할수록 위로보다는 책망이 더 그립고 감사하고. 어릴 때는 달콤한 사탕, 우리 아이들 마이쮸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어른 되면 달콤한 사탕보다 뭐가 좋습니까? 쓴 보약이 더 좋다는 걸 알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위로받고 그냥 좋은 말씀, 할렐루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장할수록 달콤한 말씀보다는 책망하는 말씀이 이게 정말 가치 있고 귀하다. 할렐루야.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메시지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린 노아. 이건 정말 놀라워요. 이건 신종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는 가장 먼저 나와서 예배를 드린 노아.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이사 가면 가장 먼저 뭐 하죠? 예배 드리죠. 신년이 되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대신방 하잖아요. 제가 대신방을 3월 달에 안 하고 1월 달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왕이면 1월 달에 축복을 빌고 복을 빌고 1월 달에 해야지 3월 달까지 기다리는 게 별로 그렇게 3월 달이면 한참 한 해를 산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참 지난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1월 달 추울 때 눈 올 때 막 제가 눈 밟고 다니면 대신방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새벽 예배가 귀한 게 뭐죠? 시간에 가장 그날의 첫 번째 행사가 뭐가 되는 거죠?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새벽 예배는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새벽이 정말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야, 내가 목사 돼서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하는 복이다. 요즘에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벽에 일하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꾸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잠이 없어진다는 걸 제가 실감을 합니다. 미안한데 죄송한데 그럼 새벽에 이렇게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새벽 예배 없는 날로 이렇게 또 빨리 눈이 떠지고. 근데 그게 감사해요. 눈 떠지면 뭐합니까? 오늘은 새벽 예배 있으니까 자야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잡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참 감사하죠. 주일날도 새벽에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한참 동안 하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돼요. 감사하고. 새벽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 정말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서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은 다 새벽을 드렸어요. 정말 위대한 한국교회 정말 위대한 전통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다. 술 안 먹는 것도 한국교회 정말 좋은 전통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술 먹어도 괜찮고 어쩌고저쩌고 별짓 다 해도 술 먹고 실수 안 할 사람 없어요. 술 먹고 방탕하지 않을 사람 별로 없어요. 아무리 합리적인 일을 갖다 대도 술 먹고 방탕하지 않을 사람 별로 없어요. 술 먹고 기분이 좀 그래가지고 햇소리 안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냥 기분으로 한 잔 마신다고 해도 술 먹고 헷갈리 안 하는 사람은 없는 못 본 것 같아 나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좋은 전통을
선교사들부터 배워서 가지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확신합니다. 11조 하는 전통,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수예배 드리는 전통, 이것도 외국교회들은 별로 없어요. 귀하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가 중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 땅이 있는 동안에 이거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물르멸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결심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까? 노아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묵상도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오러 가실 때까지 기다린 노아를 보면요, 순종인데, 이거 순종은 나의 판단과 지식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사무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듣는 것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어떤 번제, 어떤 것보다 그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많이 드리는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재밌는 현상을 목도했어요. 이분들이 꼭 뭐 주의를 빠지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 선물을 가져다 갖다 드려요. 봉투를 갖다 드리고. 정말 슬펐어요. 내가 보면서. 예배 없이 아무리 좋은 선물이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 없이 의미가 없어요. 순종 없이 예배도 의미가 없습니다. 순종이 정말 귀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지 수양의 기름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노아가 위대함이 여기 있어요. 방주 만들어라 만들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많은 악소문이 났겠어요. 저 미쳤다. 저기다 재산 다 쏟아부겠다. 저거 미쳤다. 대략 120년 정도의 세월을 만들면서 아마 노아가 산 위에 방주 만든다는 얘기가 그 당시 온 세계에 다 퍼졌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서양의 소식이 동양으로 오는데 대략 몇 개월? 실코드를 통해서 3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보통 6개월. 3개월 정도면 중국까지, 6개월 정도면 한국,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도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럼 대략 1년 정도면은 소문이 다, 6개월 정도면 다 퍼지고, 120년이면요, 퍼지고도 남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궁금했지 않겠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방주, 산 위에다 배를 만든데, 그 미친놈이, 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이 궁금함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그 안에 있었다고 봐요. 근데 재밌게 한 사람도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사인을 듣고 와서 회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 정도 됐으면 와서 노아한테 와서 물어보고, 진짜 그러냐? 자세히 물어보고, 알아보고, 나도 방주에 태워달라. 요청했으면 안 태워줬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슬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려요.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이 자연재해에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셔야 돼요. 뿐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 졸고 딴짓하고 핸드폰하고 그리고 백날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나? 연락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노아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가장 먼저 나오자마자 이 일을 했어요. 이걸 보면 예배의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는 순종하는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너는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먼저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불화했던 마음, 다퉜던 마음, 화났던 마음, 원망했던 마음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다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부를 때 뭐 하는 줄 아세요? 노래 부르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없이 와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언제부터 준비한다고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이 시작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토요일 저녁부터는 시작이 돼야 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좀 구별돼야 돼요. 토요일 저녁에 쉬고 퍼마시고 놀다가 주일날 갑자기 그냥 헐떡벌떡 일어나서 오면은 예배가 안 돼요, 그게 제대로. 토요일부터 예배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모여서 사실은 토요일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나누고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내일 설교문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은 나 되니까 보내드릴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내일은 이 말씀이다. 우리 묵상하자. 준비하고 주일날 아침에 헐레벌떡 오지 말고 좀 일어나서 준비하고 주일날은 좀 늦잠 자는 날이 아니라 주일날은 오히려 일찍 일어나는 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그래야 됩니다. 저는 목사이니까요. 최소한 예배 2시간 전에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제 신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목사라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건 두 번째예요. 나도 예배자예요. 나도 예배자. 와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혹시 오늘 교회 오기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내가 기도가 빠진 사람은 없는지 묵상하고 돌아보고 설교문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예배자로 세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를 헐렁벌떡 오지 마세요. 미리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토요일날 저녁 일찍 자면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요.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토요일날 늦게 자는데 어떻게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겠어요? 요즘 애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이 밤문화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밤문화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스위스를 갔더니 스위스는 아직도 저녁 문화가 없어요. 저녁 되니까 딱 다 불이 꺼져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칼빈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어요. 그 스위스는 아직도 그 정신을 넘어서 저녁 밤문화가 없어요. 미국에 갔는데 10시쯤 되니까 마트가 다 닫히고 꼼꼼해요. 우리나라 10시는 어떻게 했죠? 이건 초저녁 이제 10시에 잔다고 그러면 벌써 자? 이렇게 얘기했죠. TV 보고 드라마 보고 여러분 드라마에 빠지지 마세요.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드라마. 정말 여러분 시간을 갉아먹는 이 좀 같은 게 여러분 드라마예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빠지지 마세요. 그거 보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안 남잖아요. 나한테 식사하거나 뭐 하거나 잠깐 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연속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만 기다리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인생의 실패고 삶의 실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 드리세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준비된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의 조건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선별된 제물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치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결한 것들 중에서도 정결한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것을 고르고 또 고르는 거예요. 그냥 손에 잡히는 건 너, 아우 찌질한 건 너 이게 아니에요. 고르고 또 고르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르고 또 고르고 준비하고 그렇게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11조 안 하면요 제가 보기에 11조 이상 나가요. 본인만 몰라요. 아무리 안타까워도 어떻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니 어떻게 해요. 그냥 당장 눈이 멀어가지고. 준비되십시오. 할렐루야. 세 번째 조건은요 적절한 형식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나중에 레위기사 같은 데 보면 얼마나 예배 형식이 아주 철저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요 적절한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냥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예배
이런 예배가 노아가 드렸던 예배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영이 뭐예요, 여러분? 영이? 어떤 게 영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성서에서 말할 때는 3분설과 2분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3분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영, 두 번째는 혼, 세 번째는 육.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집중합니까? 육에 집중해요. 그래가지고 건강, 몸짱, 몸 만들고 이런 게 집중하다 보니까 머는 상태, 마음은 무너져서 누가 이렇게 봐도 고통당해도 모른 척해요. 정말 슬프잖아요. 저는 푸시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남의 가족들에게 기회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지고 자기 생각이고 누구 도와줘도 그냥 자기만 지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 은혜다. 제가 이번 주 내내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티켓 판매형을 딱 보고 전화를 해 마로, 전화를 해 마로, 전화를 해 마로 오늘까지 고민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했다. 어떤 사람은 참 슬프다. 어떤 사람은 아예 이름도 없어요. 야, 정말 슬프다. 하나님이 싹 걷어가시면 어떡할까, 이 사람. 누구한테 손 벌릴까?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정말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찾는다. 왜 찾으시겠어요? 맡기시려고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미리 준비해서 정확하게 시간 준비해서 헐레벌떡이라 준비해서 여유 있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주일이 더 바빠진다니까요. 주일 아침에. 학생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못 자잖아요. 나는 교회를 다녀가지고 주일이라도 늦잠을 못 자고 이러고 막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그렇잖아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영은 인간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핵심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기초한 가치예요. 사람은요, 이 가치에 따라서 뭐 합니까?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핵심 가치가 뭔지를 알려면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시간,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돈이 어딘지를 보면 알아요. 이게 핵심 가치예요. 사람은 가치 투자를 합니다. 가치에 따라 움직여요. 두 사람 친구가 똑같은 시간에 어떤 집안에 일이 있어요. 누구를 갈까? 누굴 가겠어요, 여러분? 누굴 가겠어요?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죠. 좀 이해해 줄만 하니까 안 가고 좀 안 해주니까 좀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감정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 혹은 영과 진정 그러면 성령과 말씀을 하는데 이때 영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말하면 영, 혼, 육이 있다면 가장 영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그냥 겉 감정이나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다른 데가 있거나 그냥 감정만 괜히 그냥 흔들려가지고 이러고 폼 잡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요. 가장 깊은 중심에서 이렇게 뜻이 서요. 이렇게.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감정으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뜻은. 아무리 상황에 따라서 감정으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뜻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이런 거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몇 번 고백했잖아요. 신학생 때 두 가지 고민했다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들을 수 있는가? 이거 못하면 싹뿐이지 이게 어떻게 내 목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회 나가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별짓 다 했잖아요. 진짜로. 산기도도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체크해보면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뜨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고민하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그래요. 말씀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 평안이 와요. 평안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도 아닌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모르나? 들을 줄 모르나? 다른 사람은 음성도 잘 듣는다는데 나는 뭔가? 정말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어느 날 기도하는데,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뜻을 세우시는데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이 안 되고 마음으로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도 않고 생각으로 이거 뜻을 바꾸고 싶어도 꺾어지지도 않고 휘어지지도 않고. 그런데 그 다음날 하는데 딱 그 뜻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는데 이런 거구나.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감정보다 내 지식보다 내 판단보다 내 어떤 것보다 우선하는 가치가 있구나. 영.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에 휘둘리지 마세요. 가장 깊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흔들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영과 진리 드린 예배는 그래서 핵심 가치를 말씀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몸을 드려라. 두 번째 뭡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몸을.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재밌잖아요? 영적인 예배 그러면 몸은 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이때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영과 혼과 육 전체를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혼, 몸 전체를 다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으로 드린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이 노아의 예배를 받고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운 결심을 하셨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실까요? 노아가 예배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바뀌셨을까?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결심을 하실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자의 기도와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노아가 예배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갑자기 이웃들이 다 사라졌어요. 물론 죄인이지만 그 많던 인구가 다 사라지고 자기 가족 8명만 남았어요. 온 세계에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여러분 가족만 딱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하나님 그들이 죄지면 꼭 멸하셔야 했습니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하나님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슬픕니다. 이런 기도 하나 있겠어요? 하나님 물을 볼 때마다 내가 무섭습니다. 비만 오면 내가 가슴이 떨립니다.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 내가 가슴이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감사하지만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런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요, 노아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자의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노아, 예배자 노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세상을 내가 이렇게 통치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셔서 세상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환경을 바꿔가신다니까요. 이게 예배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을 바꾸시는, 여러분 때문에 계획을 바꾸시는, 여러분 때문에 상황을 바꿔나가시는 이 놀라운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교인들이 다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다 예배드리지 않아요. 제 눈엔 보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물론 100%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대략 다 보여요. 말씀을 받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예배드리는 자세가. 여러분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중심으로 흘러가요. 상황이. 그거 못 느끼세요?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 관찰 안 하신 거예요. 미안하지만 눈을 뜨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을 잘 보세요. 그러면 상황이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게 교회. 그 사람의 중심, 모든 상황이 그 사람 중심으로 흘러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이래도요, 예배에 성공 안 하면 그 사람은 늘 변방에 늘 주변 사람이 불과해요. 제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늘 주변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안 움직이세요, 세상을. 대통령을 만들고 뭘 만들어도 대통령이라고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장이라고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복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배의 준비가 안 되겠습니까? 헐레벌떡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준비된 예배 안 드리겠습니까? 예배자의 복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찾으신답니다. 그런 사람. 왜 찾는 줄 아세요? 별로 없어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드린 것의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움직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판단이나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감정보다, 나의 지식보다, 나의 판단보다. 노아가 물이 거쳤어요. 땅이 드러났어요. 야, 얼마나 그리웠던 묻힙니까? 뱃사람이 아닌데, 뱃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배 타면 땅을 밟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런데 참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까지. 자기 지식으로는, 자기 판단으로 이제 됐어!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커가면 꼭 아이들마다 하는 게 뭡니까? 나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손 안 잡아요. 자기 혼자 걸으려고 그래. 넘어지는데. 왜 그래요? 나 이제 할 수 있다. 왜 미운 3살, 미운 7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인생 3년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있어? 뭐 있어? 내 뜻대로 내가 오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미운 7살도 그런 거예요. 인생 7년 살아보니까 뭐 인생 별거 있어? 내 뜻이 오라!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겨우 3년 살고 아는 척 하듯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겨우 인생 7, 80년, 100년 살아놓고 내가 한다고, 내 뜻이 옳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순종은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메시지가 들리잖아요. 두 번째,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무엇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묵상을 해보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참된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 때마다 정말 참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면 예배에서 여러분들 감정을 혹하고 뭐 이런 걸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교에 무학계가 있어요. 무학기파. 여기는요, 피아노 소리도 감정을 혹해서 참된 예배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해서 피아노를 안 쳐요. 공식 예배 시간에. 그 정신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뭐를 흔들고 다 배제하고 정말 영적 예배 드리려고 노력하는 정말 귀한, 사실은 우스꽝스럽지만 정말 귀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무학기는 아니지만 예배는 드린데 여러분 되돌면 감정이나 이런 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런 감정적인 거는 안 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요. 이번 부슈케 영상도 여러분 감정을 혹하게 TV에 나오는 것처럼 아프리카 아이들 눈물 툭툭 흘리고 굶는 거 하나 딱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 좀 내 한 끼 10,000원 이거 왜 못하겠어요? 내가 마음에 왜 그런 욕심이 없겠어요? 그러면 아마 지금보다 티켓 두세 배 이상은 많이 팔릴 거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영상 만든 것도 저로서는 정말 많이 생각한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을 믿고 목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면 정말 좋고 여러분이 형통하면 정말 기쁘고 내가 응답받은 것처럼 기쁘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여러분 아깝다는 거 아세요? 슬플 때가 있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냥 받고 축복하지 그렇잖아요. 저한테 아마 헌금한다는 제가 못하게 말린 사람들도 꽤 여러 명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동의하고 함께하는 것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부식회에도 정말 열심히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준비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나 주일 설교나 그러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는 괜찮으셨나요? 기뻐하셨나요? 어떤 때는 내가 스스로 설교에 만족이 돼서 오늘은 예배 내가 잘 드린 것 같아. 하나님 괜찮죠? 하면 하나님이 아니야. 어떤 때는 정말 설교를 망쳐가지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고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내려오기가 싫고 막 미안해가지고 슬퍼서 그러고 있는데 혼자 서재에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 자꾸 올라가시면 하나님 위로하세요. 아니야 오늘 예배 내가 받았어. 우리 어떻게 오늘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체크하십니까? 그래서요 내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날은요 내가 드러나요. 내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은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다고 설교 못하는 게 은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항상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예배는 받으심지 가셨나요? 오늘 저 예배를 받으셨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됐나요?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여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늘 예배 드리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오늘 예배는 어떠셨나요? 저는요 예배 방해가 참 싫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건 정말 싫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간혹 가다가 목사님들한테 축도를 맡기면 축도는 안 하고 왜 엉뚱한 짓 하고 뭐 이렇게 제가 다시는 안 맡겨요. 그런 분들은 축도 안 시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자기 순서에 정확하게 맞게 그렇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설 넣고 못 넣는 거 저는 딱 질색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니까 하나님께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체크하시고 요한처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